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민족 대명절인 설이자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을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굳이 왜 설인데 저렇게 연말쯤에나 전리력의 마지막 시기 즈음에나 우리의 조금은 나태해진 정신 상태를 깨우치고 경고하시기 위한 저 말씀을 왜 오늘 묵상할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을 굳이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에 대한 묵상을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새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어제 오늘 하루 동안 대체 몇 번이나 하셨나요? 단톡방으로도 오고 개인톡으로도 오고 오랜만에도 연락이 오고 이거 받은 것만 한 수십 개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또 자매님도 형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답글 다는 것도 힘겨울 정도로 사실은 우리가 이 시기쯤에 많이 주고받는 인사일 겁니다. 근데 어떤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데요? 소연아, 어떤 복을 많이 받고 싶냐? 애정은? 아니야. 이미 충분해. 오래오래 행복해야지.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는 참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가 내가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았으면 하는 그 복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상태가 네가 받고자 하는 복은 뭐야? 하느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너의 삶과 연관되는 행복, 또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성공, 그렇죠. 저도 사제이지만 마음 한켠에 늘 꾸고 있는 조그만 꿈이 하나 있어요. 내가 만약 로또가 된다면 절반은 교구에 기부하고 그 절반 중에 절반은 본당에 기부하고 나는 딱 이만큼만 부모님 뭐 해드려야지 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지만 제가 이럴진데 이 사회에서 팍팍하게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은 어떤 복을 바라실까? 제가 한번 유추해 봤습니다. 복,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도록 내 뒤에서 힘껏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기왕이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 어마어마한 힘을 하나님이 뒤에서 꽉 주시기를 바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진짜 바라야 할 복이라면 제가 말씀 자체를 안 드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야 할 진짜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의 제1독서에서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를 시키셔서 이렇게 주문하셔요.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번역하면 저렇게 되겠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정말 좋은 것을 받도록 기원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알맹이가 없네요. 그렇다면 그 알맹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도록 간절히 기원해야 할 그 진짜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하느님은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라고 우리가 바라야 할 진짜 복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세 가지 진짜 복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구와 연관되어 있나요? 세 가지 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죠.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해야 할 진짜 복의 정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시는 복은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능력, 아니고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는 행운도 아닐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온갖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것, 그리고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과 참된 소통을 나누는 것,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헤아리고 내가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참된 소통을 나누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평화를 베풀어 주시는 것,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자 우리가 당신께 청했으면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말 좋은 것의 정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굳게 믿으면서 그분의 자비에 깨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많이 가져야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무병장수를 누려야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큰 명예와 성공을 이뤄야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그분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총과 자비를 입고 있는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늘 깨닫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은총의 선물들,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받는 선물을 찾지 못해요. 옆집 누구는 연봉이 얼마인데 나는 월급이 쥐꼬리고, 옆집 누구는 틈만 나면 그렇게 여행을 가고 틈만 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던데 아휴 나는 오늘도 야근이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채영이를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아무튼 이러이러한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얼마나 나에게 꼭 맞는 은총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하느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보면 볼수록 더 보여요. 아, 내가 그동안 이거 하나만 생각했었는데 이걸 생각해보니 하느님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고 이것도 은총이고 이것도 축복이고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서 나의 시야가 점점 더 넓어지죠.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거랑 동의어가 될까요? 그만큼 내가 행복할 일이, 행복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고, 나는 그만큼 더 복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내는 근본적인 이유는 감사입니다. 감사. 첫 번째로는 지금 나와 함께 지내면서 서로 사랑과 소통을 주고받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도록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유형무형의 온갖
좋은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감사가 있게 하시는 아주 근본적인 존재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 우리가 이런 감사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하면서 살고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 돈에 휩쓸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뜻만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놀라운 그 사랑의 섭리 속을 저렇게 하느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만 보여요. 근데 그 길은 정말 나를 위한 길이 아니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기를 바라시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느님의 뜻에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느님의 뜻에 깨어 있어야만 하느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저 엄청난 섭리들, 저 대단한 은총들이 비로소 보이고 기꺼이 그럼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겠다, 내가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달렸으니 하느님께 나 자신을 저렇게 완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준비한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더 큰 복을,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독서와 복음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빌어줄 새해 복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빌어줘야 할 이 복이란 무엇이냐? 종말의 순간에 하느님 앞에 들어가서 설 수 있는 의연함입니다. 제가 아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진짜 복이 결국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건 주님이 나에게 언제 오시든 그분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일이 나에게 기쁜 일이 되려면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 말씀이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늘 깨어있는 자세로 주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어야만, 그렇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분의 길을 걷고 있어야만 주님을 언제 만나게 되더라도 주님만 만나게 되는 그 일이,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그 일이 진정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에서 저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데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저렇게 똑똑 두드리셨을 때 예, 나갑니다 라고 바로 응답할 수 있어야만 바로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사는 건 뭐랑 비슷하냐면 새로운 차선으로 옮겨가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마 운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만히 정체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차선으로 끼어드는 거 되게 힘들어요. 저도 종종 겪는데 제가 좀 차선을 미리미리 바꾸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가 있고, 뭐 어디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러면 미리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미리 준비하는 게 좋긴 한데 가끔 그것 때문에 차선 안에 갇힐 때가 있어요. 저 다음이었는데 그러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옆 차선으로 끼어들어야 되는데 무서워요. 더 속도를 내고 막 쌩쌩 지나가면 자칫하면 사고 납니다. 근데 그게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끼어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서 쭉 들어가면 안전하게 다른 차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정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느님 만나면 그때 실천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정지해 있으면 구원의 차선으로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늘 달리고 있으면, 내가 늘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달리고 있으면
언제든 주님이 그만 넘어와 라고 하셨을 때 수월하게 구원의 차선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참된 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를 벌써 세 번째 맞이해요. 전례적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었고, 대리밀주일에 1월 1일에는 신정으로 새해를 맞이하셨었고, 오늘은 진짜 새해, 설 벌써 세 번째 맞이하고 계십니다. 아마 처음에 설계하셨던 새해 계획들 벌써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운 새해 계획이 무엇을 위한 계획인가? 오늘 제 이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올 한 해 동안 이런 것들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이런 계획인가? 아니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나는 하느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분의 뜻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계획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 번째 기회에 제대로 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한 그 삶 안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고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내가 한번 올해 찐하게 누려보자 라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올해 토기해에 그런 진짜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